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선물처럼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9월 2일 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우리의 모든 걸음걸이와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소망을 두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또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회복과 치유를 위해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국 내마감으로 고생하시는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따님의 눈물 어린 기도와 또 중보기도부와 온 성도들의 기도로 항암을 열심히 버텨내고는 있지만 연세도 많으시고 치료 자체가 쉽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예후도 좋지 않다고 하여서 또 따님이 많은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온데 또 그 중에 뼈와 폐로 전이 됐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귀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기반으로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의료진들 가운데 또 적절한 치료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주위에는 많은 환우들이 있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도 참 많사온데 또 섬유근종이라는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젊은 자매와 또 여집사님 가운데 임하고 있는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과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또 몸과 마음이 많이 심신이 피곤한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언제 어떻게 치료돼야 할지 우리 인간적인 방법은 잘 알지 못하오나 하루하루 또 인내해가며 하루하루 치료에 또 전심을 다하며 나아가는 그 두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주변 가운데 또 정신적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찾아가 주셔서 그 손을 꼭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흔들림 없이 잡아주시고 그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앞으로 더 불안해하지 않고 또 약을 잘 복용하고 치료받으며 그 마음을 잘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이 갈수록 예배를 더욱더 성심으로 또 진실되게 잘 드리고 또 우리 주변 이웃을 잘 살펴보아서 봉사와 사역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선교와 구제와 또 우리에게 주어주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처소가 여러 곳에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열심을 다하고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땀방울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복 내려 주시고 원금 각처에서 또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가슴에 품고 또 오늘 하루를 또 이 아침을 온전히 또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소망을 돕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 우리 교독하시고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네, 긴 말씀 함께 잘 읽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유럽 지방에 바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나눴듯이 하나님의 복음은 교회를 세우게 하고 또 교회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다시 복음을 전파하여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온 믿는 자들이 본이 되었다. 이렇게 어제 정리를 했습니다. 복음은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이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도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안팎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복음을 본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어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 바울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소위 이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변호할 것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영향력이 참 큰 교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그런데 바울을 또 시기하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또 박해하여서 쫓아내기도 한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참 많기 때문에 또 바울의 그 사도권이라고 하죠.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고 도전하는 사람도 참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변호하고 또 앞으로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라라는 그런 말들을 서신서에 아주 자주 드러나게 바울은 적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은 바울과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유대인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좀 보고 또 동일한 고난 속에 있는 바울과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끝부분이었죠. 15절 16절에도 읽었지만 유대인의 죄가 몇 가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정리한 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적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는 유대에 있는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요약해서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울과 동역자들을 박해하였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이 바울과 그 선교팀을 박해하는 무리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정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인 구원 사역 방해,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구원 사역을 하려는 그 바울을 방해한 그런 유대인의 죄를 오늘 읽었던 15절 16절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으로부터 또 여러 선지자들, 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받았고 박해받아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더욱더 편만하게 넓게 전파된 것이죠. 이제 이 유대에 있는 교회가 먼저 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바울이 핍박을 받고, 이제 데살로니가 이 유럽 지방까지 넘어왔는데도 동일한 핍박들이 이어진 것인데요. 동일한 고난이라는 그 단어를 주목해서 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동일한 고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표를 한번 보면요. 네, 먼저는 이제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이 고난이 시작되었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동일한 역사로 교회는 고난으로부터 세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공동체가 고난으로부터 교회가 세워졌고, 동일하게 이 유대인들에게 동족에게서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복음 사역을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 이 바울도 유대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유럽 지방의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까지 이 고난들은 이어지는데, 이 다른 고난이 아니고 바로 동족에게서 받는 고난이었다라는 것이 이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럽까지 이어오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데 수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을 기반으로 한 빌립보에서의 고난을 말을 하고요. 또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고난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좀 이따 다시 보고요. 먼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어제도 봤던 지도인데요. 조금 더 확대한 지도인데, 윗부분에 파란색으로 네모한 부분이 이제 빌립보입니다. 유럽 선교의 이제 첫 관문이었고, 또 가장 큰 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였고요. 저 빌립보에서 내려온 곳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밑에 아덴, 이렇게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선교 여행을 했다기보다는 핍박을 당해서 박해를 피해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경로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을 길게 기록되어서 잘 보면은 알 수 있겠지만, 귀신 들린 종도 고쳐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결국 감옥에도 갇히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라와 함께 갇혀서 찬송을 부르는데 감옥 문이 열리고 감옥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그 고난을 짧게 요약한 사도행전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이게 이제 빌립보에서 바울이 당한 그런 고난을 짧게 요약한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일로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돈을 벌고
또 그 기득권을 차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은 영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당하고 바울은 매를 맞고 또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옥문이 열려서 내려간 곳이 데살로니가였고, 사도행전 17장은 계속해서 그 데살로니가에서의 고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장 5절 6절을 읽어드리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과 그 선교팀을 어떻게든 잡아내가지고 혼꾸녕을 내주려고 그들이 잠입해 있다는, 그들이 숨어 있다는 야손의 집에 쳐들어갔는데 이미 바울이 이제 몸을 피한 뒤였죠. 그래서 이제 애꿎은 이제 야손만 끌려가서 고발을 당해서 나중에 재판을 당하고 보석금을 내고 나왔다라는 표현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만으로도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신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동일시하면서 내가 받는 고난을 너희도 받는구나라고 하면서 고난의 이유를 세 가지로 언급을 하는데요. 고난의 이유를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4절, 6절, 13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받았는데 너희도 그러하구나라고 이제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9절은 그 다음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라는 뜻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소위 이제 스타가 되는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간사함도 아니고 부정한 것도 아니고 속임수로도 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죠. 세 번째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입으로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말씀을 말씀이 되게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구절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에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많은 신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비롯해서 다신론 많은 신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에 이제 고대의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장에서 이렇게 논쟁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말을 설파하기도 하는데, 모일 때마다 가장 그들이 주제로 하는 것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거죠. 뭐 기반이 철학이 됐든 어떤 풍속이 됐든 간에 사람들이 듣기에 좋을 말만 이제 하는 것이 그들의 그 말이자 이제 수법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말을 해주면 또 그만큼 얻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응당 사람들, 모인 사람들이 또 혹은 자신을 부른 사람들이, 자신을 고용한 사람들이 좋은 듣기에 좋은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는 그 말을 전한 것이죠. 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으셨으나 다시 사시고 다시 강림하실 것이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철학적인 그런 기반을 쌓아오고 있는 뭐 전파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런 사람들이 전혀 기쁘게 듣지 않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을 말들을 하는 것인데, 바울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들여다보시고 시험하고 조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런 말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의 영광에 관한 말이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의 말씀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네. 이 분위기가 좋은 곳에서는 바울이 선교를 했을 때 바울을 막 헤르메스요, 또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은 제우스요라고 하면서 바울의 그 선교팀을 막 칭송하고 떠올려 이렇게 올려주기도 합니다. 핍박 안 당하는 것만도 뭐 감사하기는 한데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럽게 대단한 사도십니다. 뭐 걸어다니는 스타다, 뭐 걸어다니는 예수다, 다시 임재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신능격으로 올리는 것이 있고 그들이 기존에 믿어왔던 그 그리스 신으로 이렇게 대비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원한 건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사람의 그 칭찬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은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 더 읽어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의 말씀 이것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뭐 바울이 전한 복음, 또 바울이 뭐 내 복음, 나의 복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뭐 같은 말이고 또 그 바울이 전한 그 말을 사람들이 이제 듣는데 이 복음으로 들어야지 그들에게 복음으로 역사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저것은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냐라고 여긴다면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사람의 말 정도로 받지 않고 철학의 말이나 그들에게 뭐 웅변이나 처세술처럼 가르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해석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설교를 하고 듣고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우리의 믿음의 태도, 마음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작은 말씀, 또 간단한 말씀, 어떻게 보면 뻔한 말씀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람의 말처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또한 그걸 살아낼 수만 있다면 아주 간단한 구절이라도, 우리 교회 학교가 알만한 그런 구절이라도, 간단한 구절이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는 너무나 크게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말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졌고 그 교회가 다시 한번 온 지역과 반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물론 힘듭니다. 고난의 이유지만 바울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받았던 그 고난의 이유지만 그 세 가지 항목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 오늘 꼭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른 이가 보기에 참 그리스도의 본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 보면 교회가 생각난다, 예수님이 생각난다라고 할 만한 그런 본받은 삶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조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내뱉는 말과 우리의 손과 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말씀되도록, 말씀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도록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그저 내버리지 아니하고 한순간 귀에 흘렸다가 귀로 내보내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그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어떤 삶에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